오늘은 출애굽기 17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그들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망이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 모습 자체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집트에 흡수되지 않고 400여 년간 자신의 공동체를 지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단 70여 명의 가족이 나라를 세울 만큼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집트에서 임한 심판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지면 어떻고 구름과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 모두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이 이 정도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요, 그들의 상식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상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기대는커녕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주한 문제는요, 물이 없어 목마르다였습니다. 물을 구할 곳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그 이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식량을 해결해 주신 은혜 자체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골 멘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요. 단지 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을 듣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 원망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곧 있으면 제가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으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다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무엇이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다라고 이름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곳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이름을 무리바다라고 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 땅을 볼 때마다, 이 무리바, 마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실수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이 땅 이름을 지나거나 이름이 거론되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힘든 일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무리바를 기억해서 우리는 넘어지나 여전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입니다.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사건인데요, 본문은 이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기도와 또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 또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기도와 실천이 병행될 때에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요, 칼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칼이나 혹은 전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요.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양상이 이어집니다. 결국 12절을 보면요.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 피곤했다라고 알려주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이 아론과 훌이여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앉히고 그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기도의 상벽줄을 세우듯이 성도가 서로 도와 힘을 합한다면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로서는 기도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며 움직이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서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요,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쩌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 같은 모습에서 비진리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냥 우리만 군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성실하게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비록 약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싸우면요,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리바,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으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께 의뢰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 이 여호와 니시와 무리바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